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올포원 스튜디오로 찾아오는 올포원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1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사실 방송에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성도님들이 장 목사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 못하신 분도 계시고 더 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10분 중에 이 또 목사님 자랑이나 교회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네.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김기로 1분 장로님. 드릴 테니까 네. 마음껏 한번 보여주세요. 선포해 주십시오. 1분 드리는데 마음껏 하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요. 네. 7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천천히 빠르게.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동역자로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대기업 총수하셔도 잘하시겠다. 네. 그 생각을 늘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성도님들께 케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을 다 케어하세요. 시간을 걸려서라도. 두 번째는 이제 하루 일과 중에 그 24시간을 쪼개서 쓰시는데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개서 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일에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네. 신경 쓰시는 이런 부분들, 이런 디테일이 자양분이 돼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는 밑거름이 네. 되지 않나 싶고요.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부에서 커피 사셔라, 고기 사셔라 얘기했는데 목사님 부담이 굉장히 되실 것도 같네요. 네.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말씀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어떤 고백보다 큰 고백 같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에 눈뜨게 한 목사님이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런 설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 합리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영역 없다고 단정짓던 이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듣게 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설교에 나와 다른 것은 결단코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영적 영역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오만한 편견과 자기중심적 신앙 또 그것이 자긍심을 넘어서 우상화되어 있는 이 교파 교단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슬픔이고 진노인지를 제가 마치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벽난로 앞에 양초가 막 녹아지듯 그 설교 듣는데 그 자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그냥 움직일 수 없이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제가 그래서 교단을 크로스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순복음 교단으로 오게 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시작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예. 제게도 늘 두 목사님이 제 설교의 기준이 되시는데 한 분은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열정 또 이 제자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모습이 늘 지금의 제 설교에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저도 뭐 영원한 저희 선생님이시죠. 김병삼 목사님. 늘 설교가 이제 소통과 설득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던 것들을 제가 보고 자라면서 또 저에게도 또 좋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말씀의 은혜 또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내게 힘이 되는 묵상 말씀의 은혜를 안호성 목사님과 그리고 김종윤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서 성도님들과 더 짙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그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요.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계시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으면 좋아지는 것이 어휘력이고 문해력입니다. 리터러시. 그러니까 요즘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중에 하나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왜 이렇게 고지식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문해력의 리터러시의 이런 저해 시대. 정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도 철없는 영적인 MZ세대 금쪽이들은 아닌가. 오늘 그래서 제가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묵상
큐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게 된대요. 여러분 혹시 최승호 작가라고 알고 계십니까?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시인이신데 그 시는 좀 철학적 깊은 사유나 또 시대적 상황을 닮은 되게 좀 무겁고 진지하고 사고가 많이 필요한 참 어렵고 난해한 시를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어, 그죠? 눈사람 살인 사건,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런 시들을 많이 쓰시면서 그분이요 교과에서도 그 시가 실리고요. 혹은 수능 시험과 모의고사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6번 이상이 실렸을 정도로 자신의 시가, 자신의 작품이 여러분 그 중요한 수능의 모의고사로 실리니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호기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승호 작가가 한번 몰래 자기 시가 실린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와 수능 시험을 몰래 찾아다가 구해다가 풀었대요. 대부분 언어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 시를 쓴 작가의 목적은, 뭐 간단한 문제예요. 누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내가 쓴 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답해서 3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대요. 그가 인터뷰하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쓴 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내가 답했는데 내가 틀렸다면 그 의도는 대체 누가 알겠느냐라고 미스테리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 지금 다 웃고 계시죠? 어처구니없고 이 황당한 사건에. 제가 그래서 이 인터뷰를 듣다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 책에 이제 프롤로그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제 책을 써내려 갔는데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고난과 시험을 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근거로 그 시험은 복불복으로 참 재수없어서 나에게 얻어 걸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해서 또 피할 길을 내주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즉 그 출제, 문제를 출제하시고 오늘 내가 당하는 시험과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를 내신 출제의 의도와 목적을 나는 제대로 영적 문해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우들과 함께 전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러 심부름하러 온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럼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 이 문제에 대한 시험에 대한 환난에 대한 출제 의도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관계와 감정과 가능성과 확률 따위의 허접한 해석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시간을 출제하신, 이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 괜히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제 감성팔이, 힐링팔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출제의 의도를 밝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왜곡한 채, 오해한 채, 땡! 하나님 틀렸거든요. 우리는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끝났거든요. 하면서 절망과 낙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묵상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읽다 보면 문해력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상황, 이 처지 형편을 주신 그 이유와 그 출제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이며 묵상의 열매이며 또 좋은 이런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집회를 이렇게 자주 가는데요. 한 번은 재작년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11월 달에 제가 미국 집회 중에 갑자기 뉴스 한 꼭지를 탁 듣게 됐는데 탁 내 관심을 끌었던 것이 첫 번째, 어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의문의 화재 사고가 나서 차량이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뉴스가 왜 제 귀를
번쩍 뜨겠냐면 하필 그 차가 국산 차야. K 뭐 브랜드의 땡땡땡. 뭐 이런. 괜히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미안해하고 막 사죄하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 괜히 막 그런 마음에 아 뭐야 왜 하필 국산차가 불해놨대. 근데 거기서 더 재미있는 뉴스를 보게 됐는데 자 차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고의 뉴스를 접하다가 재밌는 것은 그 차가 뼈대만 남고 다 전소되는 그 화재 속에 그 옆에 컵홀더에 꽂혀 있는 텀블러 하나가 맞아. 세간의 관심을 끈 거예요. 보니까 그 텀블러 하나는 차량이 전소되는 그 화재 속에서 화마 속에서 글쎄 조금도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되어 발견되었고요. 그 안에 하물며 음료수와 얼음까지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저 텀블러가 뭐냐 막 관심이 모아지게 됐고요. 맞아. 그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 별로 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브랜드인 이 스텔리라는 이 텀블러는 그때부터 막 미국 전국적인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야 그러면서 더 재밌는 일은 이 텀블러가 명성을 가지면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이제 그 컵홀더 여러분 미국 자동차 협회가 얼마나 미국 자존심이 센지 이 독일제 차량과 미제 차량의 미국제 차량의 컵홀더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주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가는데 저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이번에 스탠리의 사이즈에 맞춰 컵홀더의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협회가 그 스탠다드 기준을 바꿔버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는데 여러분 스탠리가 이 차 안에서 그 화재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스탠리 얼마나 뜨거웠을까? 우리 스탠리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근데 그 화재 속에 이 스탠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듯 이 얼음을 품고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자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 아닌 정말 그 연단 뒤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명품 인생이 되고 또 스탠다드 무엇인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출제 의도 반드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존귀하게 나를 세우시고 더 명품으로 순금처럼 나를 가치 있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얼음을 지키듯 그 말씀을 지켜내면 여러분들은 명품 같은 신앙으로 더 존귀하게 될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되고 스탠다드 기준 자 믿음은 저런 거야 야 강남 중앙교회를 봐 믿음은 저런 거야 믿음의 표대가 이래야 아멘 해주잖아 봐봐. 믿음의 롤모델이 되고 여러분 나를 따라와 해도 좋을 만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믿음의 큰 유산에 여러분 지표가 되는 그런 멋진 거룩한 간증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문해력이 우리의 묵상 매일 반복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는 소유될 수 있도록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상의 아버지 그 좋은 유익을 알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리터러시 그 문해력이 높아져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을 기대할 수 있는 멋진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오르신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올폰 작가님이 저에게 몇 주 전에 이렇게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의 묵상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힘이 되는 말씀이냐. 질문을 딱 받고 내 인생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힘이 됐던 묵상이었을까 고민하는데 번뜩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은 이렇게 매일 먹는 아침밥과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질문을 바꿔서 내 인생 최고의 아침 식사가 언제였는지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딱 떠오르는 아침 식사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매일의 그 일상적인 기억나지 않는 그 특별하지 않은 그 아침밥이 지금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저는 말씀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막 명확하게 기억나는 어떤 말씀보다 이 작가진께서 주셨던 그 시점에 묵상했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천만나교회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막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정말 귀한 표현인데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늙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익어져 가는 것인데 당시에 제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익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핵심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 전체를 보면 14절에서 16절은 구원의 추수입니다. 구원을 얻을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두어 가신 천국으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17절에서 20절은 심판의 추수입니다. 또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라 살아간 이들을 향해 최후의 심판의 그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익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그 묵상을 저에게 하게 했어요. 곡식으로 익어갈 것인가 아니면 포도로 익어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익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에 물들어서 세상 짐승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익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익어졌는지는 나의 익숙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익숙한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타를 매우 익숙하게 칩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서도 칠 수 있고 누워서도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기타를 쳤던 시간이 있고 자주자주 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익어진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에 익어져 있는지 나는 어떻게 익은 존재인지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나의 익숙한 반응을 통해 드러납니다. 익숙하게 내뱉는 나의 말버릇, 나의 행동, 나의 표정들이 내가 어떻게 익어졌는지를 보여주지요. 이렇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어른들이 있어요. 인자한 표정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 닮으셨구나 싶은 어른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른이 되셨는데도 오히려 더 어린아이 같고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짜증과 불만 섞인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른들도 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르게 익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익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추수를 경험하는 자로 익어질 것인지 아니면 무서운 천사의 심판의 추수를 경험할지가 바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익어져 가는 것에 달려있지요. 예수님과의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말래도 예수님처럼 익어갑니다. 반대로 세상 문화와 세상 욕심과 세상 사람들의 유흥거리에 자주 기웃거리는 사람은 흉한 모습으로 익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아침밥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나에게 그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감동을 주는 날보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익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냥 늙어져 가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늙는 게 아니라 분명 어떤 모습으로든 익어갈 것입니다. 부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오랜만에 나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익었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시간, 날마다의 말씀에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익은 곡식이 되어 기쁨의 추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가져라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익어가자라는 정말 은혜로운 설교 두 편을 들었습니다. 역시 묵상된 말씀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오늘 오셨으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묵상 말씀을 붙들었더니 큰 힘이 되었다. 이게 나한테 정말 큰 양약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다 이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오늘 주제를 이제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됐던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힘들 때 그 주신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리니 말씀이 제가 조금 힘들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마지막 힘들 때 옛날 같았으면 말씀의 묵상이 없었으면 그냥 힘든 상황을 아마 좀 그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러면서 포기를 했었을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낼까? 뭐 멈출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주셔서 이건 멈춤의 사인이 아니고 포기의 사인이 아니고 분명히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기대하면서 좀 힘내라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제가 받아서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느꼈던 시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의거해서 이제 관계의 정체성이라는 그 말씀으로 친밀감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이제 자주 강조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건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헛나가게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는 그런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아빠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얘기셨고요. 이주희 집사님도. 예, 저는 많은 귀한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남편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회사 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도 그게 근심이 많이 그렇죠. 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가슴이 이제 이렇게 출렁 내려앉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앞부분이 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말씀 묵상과 양육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암송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기도 가운데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염려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평안을 주셨던 그 경험이 저에게 되게 그러니까 매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정말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간증 나눠주셨네요. 예. 또 이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기도도 달라지셨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기도를 기복신앙으로 했잖아요. 그냥 복을 달라 맨날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는 그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너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날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임미숙 권사님도? 네. 저는 말씀 묵상하기 전의 얘기인데요. 그러기 전에는 무조건 말씀을 듣는데 만족했었고 보는 데서 만족했었고 또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최선의 믿음인 줄만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41살이에요. 41살인데 아이를 놓고 결혼을 놓고 한 20년 넘게 작정 기도도 때로는 하고 20살 때부터 때를 하고 또 금식 기도도 때로는 하고 울면서도 참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안 하시는가 보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럴 때마다 좌절했고 또 하나님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 하고 정말 의심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심으로 통해서 말씀 묵상 시작했었어요. 우리 저희 교회가. 근데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도 접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묵상이 참 어려웠었는데 말씀을 목사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앞에서 자꾸 니들을 하시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고 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내 모습이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참 잘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뺏어서 내 시간에 맞추고 내 계획에서 그거 세상적으로만 비추고 보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묵상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읽는 데서 그치고 거기에서 만족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고 눈빛이 반짝반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찬현 목사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어떤 스킬이나 방법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 한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이제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그냥 뭐 위급할 때 부르는 하나님 그 정도 수준. 그냥 복 달라 그러고 우리 인권세 말씀 결혼시켜 주세요. 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믿음을 아니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쪼크로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시옵소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계속 말씀이 기억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한 시간도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 가니까 말씀이 기복적인 어떤 구함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입으로 우리 목사님 하신 대로 읊조리고 그 고백되고 그건 너무 놀라운 기도인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기도도 더 깊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네. 알려주셨네요.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간증이 생긴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포원 찐팬이라고 하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입니다. 보통 수업 시간과 요일은 학교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고 있는데요. 연초에 이력서를 내놓은 학교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수업을 해주세요 선생님 하고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애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요일 애찬부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또 당시에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묵상을 하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라.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살아라. 절대 숨기지 말아라. 그것이 당장 두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 찰나에 저도 모르게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가 있고 맡은 봉사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와 시간표가 안 맞네요. 수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다른 선생님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순간 이게 내가 뭐 한 건가? 내 자신이 뭐라고? 저는 지금 고3, 고1 두 자녀의 입시를 뒷바라지하고 있고 당연히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가정과 아이들에게. 그래서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좀 후회 반, 당황스러운 반으로 기분이 들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좀 후회도 있었죠. 그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교감 선생님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수요일 날 일이 있으셔서 안 되시니 그럼 화요일, 목요일 이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와 계약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계속 그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든든하게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포원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오셨으니까요. 궁금한 질문들을 직접 목사님들께 드릴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뜯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해야 되는데 좋아요.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자, 고지혜 권사님께서 첫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성도들이요, 생활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고난이 오면 저희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말씀을 붙잡으려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안호석 목사님.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
강남중앙교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은데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막 그 행복했던 기도 시간이 막 숨이 막히게 답답하고 뭔가 오줌도 마른 것 같고 막 들썩거리고 가스불 생각도 나고 막 그러니까 가장 기도가 제일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되게 힘들고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말씀 목사님 이렇게 다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을걸요. 그죠? 그 예배가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 그 예배가 막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때 그 눈빛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 현장에 내가 봤다니까. 가끔 성도는 1년에 한 번씩 꼭 와요. 그런 시간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 가장 못하겠을 때 나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고 내가 막 숨막히도록 성경을 못 읽을 때가 나한테는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마디로 그 주제를 얘기하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내 백성을 끝까지 되찾으시는 그 영혼을 되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고난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읽기 싫고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말씀은 호흡이에요. 그 말씀을 그때 읽어야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정말 시퍼런 홍해에 내 시선이 다 마음 빼앗겼는데 그 뒤에 그 애국 군대를 꽉 막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요. 여러분 난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매몰되어서 늪처럼 헤어나지 못한 우울감 속에 있었는데 그때 묵상을 해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지팡이와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말씀이 묵상이 너무 안 된다. 정말 성경 못 읽겠다. 도망치고 싶다. 그때가 내 인생에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묵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데 내가 그 귀를 막고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뜻, 오늘 이 문제와 상황을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에 숨 쉬어 묵상해 말씀 읽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주희 집사님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기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공동체적인 나눔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갖고 단톡으로 묵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3040 세대가 되게 많거든요. 김종민 목사님.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크루 같은 게 많아요. 운동하고 러닝 크루, 등산 크루. 맞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면 훨씬 좋은 게 많다는 걸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보면 젊은 청년들은 꼭 2-3명이 같이 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조금씩 계속 도와주고 뭐 한 번 더 해봐라 뭐 이렇게 해보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잘 이렇게 세워갑니다. 말씀 묵상과 나눔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하게 되면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쉴까 포기할까 뭐 이런 순간이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는 또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누군가가 은혜 받은 거 막 올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 지금 묵상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뭔가 미안하고 깨림칙한 그 느낌 때문에라도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뭐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묵상을 나누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참 다른 은혜를 느낀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 이 올포원의 힘이 그거잖아요. 예. 같은 주제를 놓고도 참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신비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자, 임미숙 권사님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적어 오셨죠? 네. 우리 한국 성도들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외국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우리 삶의 변화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 삶과 우리 말씀 아는 것과 좀 동떨어지게 살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성민 목사님 한번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랬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중장년층들의 고민이랍니다 이게. 글쎄 중장년층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사실은 모든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고민일 수 있고 현상적인 것에 대한 의문일 수 있는데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음으로 인한 영적 일종의 부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자체가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 들었다, 읽었다, 공부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내가 무릎으로 순종했다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야고보서가 중요한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말씀 자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에 머물지 않고 만남으로 이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전체가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모든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랑 만남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나한테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했을 때 그러지 않음으로 인한 그 부조화가 일어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장년층이 생각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가정화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뭔가 그래도 변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치 콩나물 지뢰에 물 부으면은 콩나물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자라거든요.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 뭡니까? 스마트폰을 갖다 보시면 앱이 다 떠 있습니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앱이 뜨는 거 보고 스마트폰이 작동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앱이 작동하기 전 밑에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그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결국은 우리의 운영체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네.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왜 읽냐 그러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저는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한 단계 더 가라. 바로 그 순종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공부만 하지 마시고 대면하십시오. 외우지만 마시고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의 전과 후 가장 큰 차이는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느냐라는 걸 텐데요. 오늘 증인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1탄, 2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장남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찾아오는 올포원 2탄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혜영 장로님, 네, 먼저. 말씀 묵상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올포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녹화하고요. 또 앞에 우리 진행자분들도 네. 뵙고 또 목사님 뵙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 주위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다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도 각 교회마다 교회 성도들이 40%, 30%, 뭐 20% 이렇게 어디로 떠나고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말씀 묵상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올폰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는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이렇게 변했고
또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았었지만은 떠났다가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 묵상하는 교회들로 네.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호 장로님도 한 말씀. 오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작가분이 어제 그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좀 떨리실 텐데 위로를 좀 많이 해달라고 장로님이. 근데 오늘 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의 루틴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와, 네. 네, 기반이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녹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CBS가 부르면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한 소감 장찬영 목사님께도 간단하게 듣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네. 뭐 저희 교회만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건강한 어항이 된다는 거죠. 병든 물고기가 건강한 어항에만 들어가면은 어느 날 살아나더라. 개인이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한. 저희 교회도 아팠던 교회였고 어느 교회라고 아프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랬을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우리 올폰처럼 이 안에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말씀 묵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 걸음에 말씀 묵상이 정말 큰 도구가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용사 11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죠. 네. 오늘 배운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인사도 좀 힘차게 외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1부에서 잘 외쳐주셔서 2부도 장로님 좀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선포할 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 올포 원.